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5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미워하다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며 박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보혜사 1번, 진리의 성령이 1번 나옵니다. 미워하다는 말과 박해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합쳐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무겁고 힘든 도전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은 사단의 죄와 그리고 고통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관행과 습관이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에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한국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때의 습관은 참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80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꽉 쥐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좌절하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30년, 40년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스스로 숨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은 여인 때문에 여인은 당신이 지은 뱀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남 탓의 습관과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떠나 숨으며 피하며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 죄의 습관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또한 젊은 층에서 목사님, 저는 아담의 원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을 특별하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래의 질서를 파괴해버린 수치심과 남 탓하는 것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내려온 그 습관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원래부터 수치심과 난탈하는 것과 낮은 자존감 속에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든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원죄의 결과, 열매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 그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잘못된 세상의 질서가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과 남탈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으로 심지어 자기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까지 친구나 이웃은 고사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가 아닐까요? 이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의 죄악된 세상의 습관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겨우 자신의 30년의 습관도 못 바꾸고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바꿀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수천 년의 그 죄악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오늘 순간의 찬양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인류의 습관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 원죄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질서,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질서의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죄악된 세상의 질서와 습관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려고 얘기해 줄 때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분노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이거 바꾸십시오라는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 얘기하면 제가 미움받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얘기해도 자녀에게 얘기해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저항하고 미워하고 토라지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격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희생을 미워하고 자신은 바뀌고 싶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라고 하니까 핍박합니다. 그냥 가만히 세상의 질서 속에 살면 내가 미워해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낮은 자존감을 가져도 서로 수치심을 가져도 남을 탓해도 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서로가 묻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유명한 교수님들도 유명한 목회자들도 죄를 짓는데 라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죠.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거부이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이 단지 우리를 그냥 여기서 농구공 던지듯이 천국으로 슉 던져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기.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인간의 죄악된 습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세상의 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법과 문화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질서인 성품과 대인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도 우리와 같지 않느냐. 우리가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습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을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열매를 가질 때에 그들은 우리의 열매를 빼앗아 가려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이 있습니다. 열매를 가졌다는 이유로 하는 글입니다.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순환을 받는 시절이 왔습니다. 거리마다 무겁게 단 열매를 가진 은행나무마다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꼭 어떻게든 은행 열매를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로 몸살을 합니다. 심지어 나무들을 흔들고 돌로 치면서 열매를 주워가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시골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열매를 가졌다는 이유로 돌에 맞기도 하는구나. 온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흔들림을 당하기도 하는구나. 때로는 무차별 매를 맞기도 하는구나. 요즘 젊은 세대는 은행나무를 잘 보지 못할 겁니다. 냄새가 나고 이렇다고 잘 안 키우지만 7, 80년대만 해도 서울의 거리에 은행나무 참 많았습니다. 은행나무 쫙 떨어진 노란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은행나무 열매가 좋다는 소문이 나자 너나 없이 나무를 흔들고 가지를 꺾고 돌을 던지고 그 은행 열매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흔든다는 것입니다. 은행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예수의 형상을 담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당신의 열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손가락질과 고통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누군가의 조롱과 핍박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열매가 드러났기 때문이고 당신의 잠재력이 대단한 것을 세상이 미리 알고 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무지함으로 잘못을 보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자칫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어도 별 것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수천 년 지속된 죄악된 세상의 습관을 깨뜨리고 선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격 앞으로라고 할 때에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요즘 개콘에 나오는 한 코너처럼 진격 앞으로 그러면 전부 울고 뒷걸음질 칩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지옥 같은 붓캠프를 통해서 군사로 훈련되지 않은 군복만 입은 군사들로는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정예병을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날이 갈수록 곤고하게 튼튼하게 진영을 꾸려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모든 일이 순탄하고 축복을 받고 성공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라. 인도에서 일생 동안 사역하신 마들 데레사님이 한 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인도에서 일생 동안 힘들게 사역하였는데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협력자들이 부족하고 손길이 부족하고 항상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시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로마의 추기경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한단다. 그때 그분이 속삭이는 성령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지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친구는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고 몸서가 잘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수천 년 된 그 죄악된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느 정도까지 견디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신앙적으로 살아봐야 별 유익이 없다는 생각으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요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친구와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거대한 영광로에 던져지는 하나의 나무 막대기일 뿐이다. 아궁이에 던져넣는 장작, 불쏘시개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영광과 명예와 장식이 있습니까? 그 20대 초반의 젊은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로에 던져지는 막대기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와 일생 동안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야 영적인 전쟁을 견딜 수가 있고 미움과 핍박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26절과 1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장 이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14장 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사역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고 온갖 어려움과 피 흘림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 머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미움받으셨고 핍박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나에게 대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예수를 지금 포기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나도 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신앙생활 계속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하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길 잘못 들어오신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알기에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수님, 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어처구니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죄가 내 앞에 거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심판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의식이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생명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이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미움과 핍박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기 이전에, 전쟁터로 나아가기 이전에 핍박하고 낙심시켜서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핍박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장미꽃 줄기에 가시가 촘촘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람이 흔들리면 장미꽃들이 자기 줄기에 붙어 있는 가시에 찔려서 오히려 더 은은한 향기를 품는다고 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넌크리스찬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르구나, 저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고 싶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에게는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국 주나라 선왕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여 전입니다. 기원전 828년부터 782년 사이에 중국을 다스렸던 중국 주나라의 선왕은 닭싸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선왕이 당대 최고의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를 불러서 자신의 싸움닭을 맡기며 최고의 싸움닭으로 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열흘 10일이 지나고 왕은 기성자에게 닭싸움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투계조련사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지금은 닭이 한창 사납고 자기 기운만 믿고 있으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나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의 닭은 다른 닭의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보아도 바로 달려드니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나고 30일이 지난 후에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곧 눈을 흘기고 기운을 뽐내고 있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나서 40일이 지났을 때에 왕이 기성자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닭싸움에 내보낼 수 있겠느냐? 그때의 기성자가 선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다른 닭이 소리 지르고 위협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이 있어 마치 나무로 만든 닭 목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 온전하여 다른 닭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목깨는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이죠. 상대방의 도발에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깨처럼 훈련하고 수련하여서 성공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의 어려움이나 미움이나 핍박에 사납게 덤비거나 싸우려고 팔짱 걷어붙이거나 눈을 흘기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처럼 배신과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평정의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특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강조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힘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처럼, 목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결심하시고